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통일찬송가 49장 찬송 후에 김학복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깊은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 부르는 노래들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환합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깊은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장을 입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함께 기도드립니다. 나 이제 찬양하리, 아침빛으로 찬양하리, 어두운 밤에도 찬양하리라. 주께서 나의 기도 들으시고 예비하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2년 4월 둘째 주일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성민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주여 하나님, 특별히 저희 성민교회를 구별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무리들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대가 찬미하는 소리를 발휘할 때 저희 찬양이 레바논의 영광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실어 주님께 기쁘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헌신 예배가 찬양대원들을 더욱더 하나로 묶어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대장님과 지휘자님, 반주자님에게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더 뛰어난 재능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모든 대원들에게 복의 복을 주사 찬양의 일로 주님의 헌신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귀한 강사님 서경찬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민의 성도들의 심경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또 혹 교회 못 나오실지라도 가정에서라도 꼭 말씀 들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낮에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 부활절 선물로 이제 계란도 있지만 한 가정별로 이렇게 고구마 한 박스씩 나눠드릴 터인데 전도하기 위해서 한 박스씩 주문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분들 오늘 저녁까지 접수 마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도하시는 가정들 예쁘게 손편지 쓰셔가지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승식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22편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시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를 나올 때에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짖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살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긋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 삶의 힘 되시네.
찌러진 예물 위해 김양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새벽부터 이 밤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다면 저희들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들어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은혜와 큰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강사 목사님이 소경찬 목사님이신데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소광찬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실 때의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맑은 샘 교회를 담임하시고 전에도 한번 뵌 적 있죠? 한 8년 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동기 목사님이시고 또 이렇게 또 찬양의 또 은사도 있으시고 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함께 큰 인사로 할렐루야 인사하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집사님이시죠? 성경 봉독해 주신 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길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미워하지 마시고요. 네. 죄송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정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뭐 저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전에도 한번 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도 손을 안 드시더니 또 안 드시네요. 그때는 제가 인터넷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4번째 여기 와서 설교를 오늘까지 4번째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헌신 예배로 와서 섬겼고요. 또 한 번은 중고등부 세미나로, 그리고 마지막은 2014년도에 그 예배자라고 하는 그 연극팀이 와서 뮤지컬 공연을 했을 때 제가 작사 작곡했던 개발하는 뮤지컬 공연을 했었고 그때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이제야 좀 끄덕이시네요. 네. 제가 살이 많이 찌긴 쪘습니다. 요즘 한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이라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요. 뭐 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혜지 목사님이 와서 찬양대 헌신 예배 설교 좀 해. 그리고 찬양도 좀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오늘도 여기 오려고 엊그제 제가 링거를 맞았는데도 회복이 좀 잘 안 되네요. 컨디션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다시 전화해서 신청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 곡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목 컨디션이 3번째 안에는 꼽히는 안 좋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연습을 했는데 잘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네, 성민교회가 은혜를 받고 있는 찬양이라고 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리를 걷는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
반석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그 외부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찬양하러 간다고 했더니 저희 집 큰아들이 고1인데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도 출장 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동안에 제가 예배 인도를 갈 때면 저희 찬양단들이 항상 같이 좀 따라다녔어요. 제가 같이 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집회도 인도하고 또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고 또 같이 찬양도 하고 은혜도 나누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려서부터 저희 그런 모습을 봤던 저의 아들이 이제 커서 요즘에는 일렉 기타를 치거든요.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같이 가는 줄 알고 기뻐해서 자기도 출장 가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이 데려올 걸 그랬나요? 대신 막내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7개월 된 늦둥이를 데려왔습니다. 사실 아들을 데려오고 했는데 오늘이 아들이 탁구 선수거든요. 근데 오늘 탁구 경기가 있어서 오전에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쉽지만 오늘 같이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에게, 하빈이거든요. 하빈아, 이 교회에서 아빠를 4번 불렀단다. 4번 불렀는데 5번 또 안 부르겠니? 라고 했더니 아마 지금부터 아들은 그 5번째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혜진 목사님 아까 소개를 다 해버려가지고 제가 원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과 저는 신학교 동기입니다. 신대원 동기인데 아마 저보다 입학은 빨리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보이죠? 저보다 훨씬 더 복학하면서 아마 저와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사실 목사님하고 저는 친해질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앞자리 앉는 사람과 뒷자리 앉는 사람은 친해질 일이 거의 없어요. 누가 앞이었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늘 교수님의 침세례를 받았던 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아마 목사님이 키가 커서 뒤에 앉으셨겠죠.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뒷자리에 앉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혜진 목사님은 굉장히 수업 시간의 집중도나 또 교수님들한테 던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되게 깊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목사님은 평생 같이 가는 동역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배웠던 점이 바로 인내였습니다. 제가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목사님께서 부교역자로서 10여 년의 삶을 살면서 정말 저라면 그 교회는 몇 번이고 뛰쳐나왔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더라고요. 열심을 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실 제가 어쨌든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담임 목사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을 섬기고자 그런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린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훨씬 더 은혜스럽고 훨씬 더 좋은 교회, 훨씬 더 좋은 교인들이 가득한 이 성민교회로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민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요. 좋은 점은 한 가지 있네요. 여기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높습니다. 저희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네, 이거 빼고는 제가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살아오면서 평탄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모든 상황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낙담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 역시 그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영예를 얻은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 미친 자처럼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또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늘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힘든 인생의 과정들을 겪어왔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반복되게 이런 일들이 다가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그가 탄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러한 탄식의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요, 그가 원망과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질 법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가운데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찬양할 수 없는 어려움의 고통의 그 순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2-3년의 시간들을 마스크로 입을 가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가 안타까운 건 우리 입만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고백을 멈추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금 끝나지 않은 이 팬데믹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당하실 고난과 승리의 말씀을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2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가, 순환과 그 영광을 예언하는 시가 총 7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7편의 시 가운데 오늘 시편 22편이 가장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처절한 순환과 부활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지만 결국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삶을 살다가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지치고 포기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려움만은 아니고요, 또한 앞으로 찾아올 일들이, 그 어려움들이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침묵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살면서 어느 때가 가장 힘듭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대답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하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성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언제가 가장 견디기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드라마 다음 편 기다릴 때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전히 여기 찬양대도 대부분 남자분들이 어떻게 버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대부분 이렇게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저는 요즘 드라마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끝난 신사와 아가씨가 30대 후반을 찍었더라고요. 굉장한 거, 요즘 시대 가운데 30% 이상의 시청률을 찍었다는 건 대단합니다. 여자분들이 그 기다리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드라마를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그 여주인공이 그렇게 이쁘다나? 저도 봤어요. 아니 이런 연기를 이렇게 발바닥으로 하는 건지 뭘로 하는 건지 저는 어설픈데 아무튼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도 보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기다릴 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 언제일지 모르는 그냥 막연한 기다림, 이것만큼 힘들고 피 말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다윗의 절규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는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요, 어떻게 보면 유독 기다림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많았던 그에게 분명히 찾아오셨다는 걸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기다렸어요. 목동이었을 때도요,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고 나서도 10여 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을 때도 기다려야 했고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삶.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 다윗은요, 초지일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더더욱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그 절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예수님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똑같은 절규의 부르짖음을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다윗도 그리고 십자가상의 예수님도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처럼 1절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 강한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인간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그는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침묵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침묵의 시간이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안전할 때가 아니라 늘 어렵고 힘들 때, 고통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그 침묵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듯이요 그는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습니다. 3절에 보듯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 자신은 힘들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는 굳건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침묵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내해야 될 때이다. 얘야 지금 네가 성숙해야 될 때다. 지금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다. 지금 네가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그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고 계신다 느끼는 그 순간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재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나는 벌레요,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뭐냐, 우리가요 어떤 일을 겪을 때에 그 문제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사실 그 문제보다도 어떨 때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조금 그렇게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것들이 더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의 고백처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게 무엇입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비아냥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참 몸이 약한 편입니다. 아주 사실 태어날 때는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많은 저에게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뭐 죽음의 고비도 있었고요. 뭐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어쨌든 그런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1년에 2-3번씩은 꼭 병원에 입원해 수술도 해야 했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뭐 두어 곳에 수술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병원으로 신방을 오셔서 이제 막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있는 저를 향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회개해. 저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저에게 회개해. 네가 왜 병원에 있는지 생각해봐. 왜 이렇게 아픈지 생각을 해봐. 저는 사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긴 아픈데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상태였냐. 강도를 만나서 제가 17번 칼에 찔렸습니다. 복부도 10번 찔렸고 할복도 당했고 제 얼굴 상처를 가까이서 뭐 화면을 지금 잡진 않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얼굴에도 5번 이상의 상처, 뭐 팔, 다리, 뭐 엉덩이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저를 향해 회개하라는 그 목사님의 외침이 제게 사실 은혜로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에게 이야기했다면 제가 그 말 들었겠죠. 그런데요, 그분은요 지금 그렇게 목회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향해 그렇게 말했을 때에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 되겠습니까?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주님, 저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폐를 찔려가지고 폐가 없어진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했던 찬양이요, 이 찬양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근데 이 찬양이 이렇게 안 나와요. 이미 폐가 없어져 가지고요. 막 울면서 제가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회복시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전에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요 기가 막히게 12일 만에 퇴원했어요. 그 상태에서 원래 20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뭐 꼬매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며칠 동안은. 제가 6일 만에 꼬맸는데, 왜냐하면 이 파상풍 때문에 몸이 썩어 들어갈 수 있었고 꼬매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제가 어쨌든 12일, 13일 만인가 제가 퇴원을 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은 잘 되었지만 평생 길을 지나가다가 이 관략근에 힘이 없어서 그냥 설사를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을 10여 cm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 지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가 됐어요. 너무 잘 먹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돼지가 됐다니까 아멘 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런데요, 그분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목회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이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그닥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 역시도 그 어려움의 순간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으로 인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시 군인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이런 모욕과 수모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왔고 믿어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난하고 힐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도무지 일어설 힘조차 얻지 못해 자포자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모든 상황과 사람이 나에게서 등 돌린 것 같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껏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중심의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찬양대의 찬양 오늘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희 교회보다 조금 못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특성을 한 제 동생입니다. 뭐 뻔히 다 알겠죠?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쌍둥이 아닙니다. 쌍둥이는 아니고 동생인데, 네,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중심의 찬양,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함으로 더 깊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와 문제를 맡기고 중심으로 그분께 맡길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일생을 한눈에 보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맡기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요,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에 그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처럼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미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요, 물이 쏟아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체를 형성하고 있는 뼈, 마음, 힘, 혀라는 이런 단어들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완전히 상실된 정도의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앞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순간 기도할 때 때로는 이 고난과 고통의 잔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달아나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만 사라져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앞에 놓인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길일 수 있다는 우리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나 예수님이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듯이 우리 역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 있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되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찬양대 헌신 예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 오늘이 또한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그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요, 이 시대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 가신 길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자리에 나도 주님 그 고난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화려함을 구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이 되지고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의 길도 걷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주님으로 인해 내가 걷는 숱한 어려움의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걷는 이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이고, 그 고난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허락되는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왜 하나님까지도, 당신까지도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고 싶은데 왜 이 코로나의 현상, 이 코로나의 팬데믹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까? 제 동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10년은 갈 것 같아.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화도 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10년을 끌게 하진 않으실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결단해야 돼. 그게 없어지든 없어지지 않든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말아야 되고 우리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언제나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실패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채우심의 그 능력으로 다윗과 같이, 난 예수님과 같이 그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승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언제나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혼의 찬양을 흘려보내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한번 찬양대만 찬양해 볼까요? 주 사랑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우리 다 같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 어떤 시련의 순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삶, 우리 찬양대원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합당한 은혜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찬양의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순가 6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는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